그 말씀에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셨고 또 이제 어제 그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펴봤다는 것이 너희는 그 나를 비겨서 금이나 은으로 신상을 만들지 말라. 제가 어제 그 말씀의 그 의미가 왜 만들지 말라 그랬냐 기억해 보시면 그 중요한 이유가 그 이미 하나님의 그 신상, 하나님의 형상은 이미 존재하고 있어요. 그 누구예요? 그 사람, 모든 사람. 그래서 성경은요, 정말 그게 이제 인권, 천부인권,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날 때부터 모든 사람에게는 그 부여받은 인권이 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정말 서양 세계를 지배하는 그 가장 근본적인 그 사상 중에 하나인데 그 출발이 성경이에요. 성경은 모든 사람을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귀한 사람들이다. 고대에는 하나님의 형상, 여러분 형상이라고 하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일종의 동상이에요, 동상. 동상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지금도 동상 세우잖아요. 동상. 왜 세워요? 그 뛰어난 어떤 업적을 남기. 그 사람 때문에 이순신 장군 동상. 옛날에 우리 수원에 강감찬 장군 동상. 또는 만약에 어떤 나라가 이제 다른 나라를 정복하면 그 나라에다가 그 정복한 나라의 그 황제의 동상을 거기다 세워요. 왜? 이 땅은 황제의 땅이야. 그 동상을 그 형상에 그게 다 형상이라니까 어려운 얘기가 동상의 일종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세우지 마요. 왜? 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귀한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이야. 특별한 왕이나 무슨 특별한 업적을 남긴 그런 사람들은요 다 그런 사람들을 거의 신처럼 따라. 솔직히 말해서 저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정직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일본 사람들은 정직해.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일본 사람들은 만약에 어떤 사람이 그렇게 그런 업적을 남기잖아요. 그러면 아예 그 사람을 신으로 섬겨요. 사람을 신으로 섬겨. 근데 우리는 신이야. 근데 마음속으로는 신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요즘 그 얘기 종종 우리나라 어떤 대통령님이 우리나라 부자를 만든 거의 그런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그분이 신이야. 근데 일본은 실제로 그 사람을 신으로 떠받드는데 우리는 무슨 신이야. 근데 거의 신적인 존재. 거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뭔가 이런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 왜? 그분은 신인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특별한 누가 이런 한마디로 말해서 왕후장상의 씨가 따로 있는 게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지음받은 모든 귀한 존재들이다. 그게 어떻게 보면 성경의 인간관의 가장 기초입니다. 그 사람은 주인은 귀하고 종은 종놈이고 어른 부잣집 귀족집의 자식은 도련님이고 그 무슨 평민의 자식은 애새끼고 이게 아니에요. 다 귀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귀한 존재. 이게 그 하나님 신앙의 가장 기본. 이제 오늘부터 어떻게 보면 출애굽기가 제가 말씀드렸어요. 출애굽기가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출애굽기 19장에 가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가 이제 언약을 맺자. 근데 너희가 내 백성이 되려면 내 백성답게 살아야 돼.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 그 출애굽기의 그 20장에 그래서 십계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21장에 드디어 21장, 22장, 23장이 그 율법들이 나와. 율례들.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 법들이 나와. 그러다가 24장에 이르면 드디어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피를 사이에 두고 언약을 맺는데, 피를 사이에 두고 언약을 맺은 이유는 피는 생명이거든요. 만약에 이 율법을 어기면 어떻게 된다는 거냐면, 우리를 하나님 죽여주세요, 그 얘기한 거예요. 그런 약속을 한 거거든요. 그게 출애굽기 20.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죠. 구약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게 여기에요. 지금 우리가 그 부분을 지금 다루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성경 전체를 봐도 이걸 이해해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또 세상에 대해서 뭘 원하시는지를 이걸 알 수 있어요. 이걸 빼버리고 복음, 율법, 아니 복음, 바울, 웃기는 얘기예요. 이상한 얘기가 될 수 있어. 무슨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미국에서 그 노예들을 정말 마음대로 했어요. 노예는 인간도 아니야. 솔직히 말해서 자기 집에 기울이는 그 애완견도 그렇게 패지 않아요. 근데 종놈은 패요. 여종 강간해버려. 강간도 아니야. 그건 주인 거니까.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어. 교회 가서 하나님 예배 드리고 와가지고 집에서 종놈들을 팬단 말이죠. 그러고서 우리 하나님의 우리 천국 백성,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그게 제가 볼 때 이 구약의 이 부분들을 놓쳐버리면 그런 엉뚱한 그 신앙생활을 하고서도 지들이 신앙이 좋은 줄로 착각한 거죠.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보시느냐, 여기 보니까 그렇죠. 제가 이 말씀을 그러니까 어떤 관점에서 보냐면,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 관점에서 보면 다 이해가 돼. 왜요? 여기 보면 그래서 첫 번째 그 율례가 뭐냐면, 우리 2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엿새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그랬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노예, 종을 인정하셨나? 그게 아니에요, 또. 근데 그 사람이 살다 보면 어떤 일로 인해서 남에게 빚을 줄 수 있잖아. 하나님은 그 가능성을 인정하신 거지, 종로, 노예제를 하나님, 이거 가지고, 하나님이 노예제를 인정하셨어. 사람들 그렇게 나가요. 꼭 그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 그 사실은 이단이에요, 그게. 왜? 예를 들어, 안식일을 지켜라. 안식일은 토요일인데 주일을 지키는 니들이 잘못했어. 그래서 제가 성경에 문자주의가 굉장히 그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의미를, 이 문자주의는요 굉장히 왜곡해서 이 모든 이단들은 다 문자주의예요. 문자주의를 조심해야 돼.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 왜 그런 문자로 그렇게 하게 하셨는지, 하나님의 그 본래의 뜻. 여기 히브리 종을 하나님의 종을 인정하셨네. 그래, 미국만이 아니라 저기 영국, 프랑스 다 그런 나라들이 어떻게 해서 지금 부자 됐는지 아세요? 그 노예들. 그리고 그 나라에 정말 그 사람들을 거의 노예처럼 부리는 그 속에서 그들의 어떤 경제적인 부를 이루는 배경이 됐는데, 하나님은 노예제를 인정하신 게 아니에요. 왜? 우리가 당장 알 수 있는 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헬라인이나 히브리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뭐래? 다 하나. 똑같아. 하나님은 똑같이 보시고. 근데 사람이 살다 보면 그 어떤 일로 인해서 남에게 빚을 지잖아. 그랬을 때, 여러분, 오늘날 노예제가 있어 없어요? 우리 현대사회 노예제가 있어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거의 직장인들 옛날 같으면요 60, 70년대 직장인은 노예야. 노예가 별거예요? 새벽에 나가서 저녁 늦게까지 그냥
일만 하고 돌아와야 되고 주말에 쉬죠. 그게 노예지 뭐야. 오히려 히브리 노예들은요 일주일에 하루는 법적으로 쉬었어. 우리나라에 얼마 전에 노예들은 쉬는 날이 어디 있어요? 직장 잘리려고. 그러니까 이 교묘한 노예제는 없다고 그러지만 현실이 직장에서 안 잘리려면 노예같이 일을 해야 돼. 그런데요. 근데 그거는 뭐 좋은 일 직장이냐. 근데 만약에 빚을 져봐. 그러면 그래서 빚을 줘. 빚쟁이가 됐어. 그 이후의 삶은 뭐예요? 노예야. 어? 여러분 그 영화 같은 데 보잖아요. 우리가 빚을 지면 그래서 사람들이 가지고 빚쟁이 빚쟁이 찾아와가지고 그러니까 나중에 못 견뎌서 자살하고 그러잖아요. 뭐 오늘날 노예가 없어요? 빚지면 노예되는 거예요. 이게 법적으로 막으니까 그렇지. 예전에 저도 어디 뭐 버스 타고 이렇게 다닐 때 지하철 타고 다니고 화장실 가면 옛날에 보면요 화장실 뭐가 붙었어. 뭐 저기 뭐야 콩팥 뭐 신장 얼마 그게 뭐야? 빚지면 너 네 몸뚱이에서 신장 떼. 그 얘기예요. 노예제가 없어요? 근데 저는 오늘 성경에 이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렇게 종이 될 가능성에 대해서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어렵게 생각, 이 종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저는 남 밑에 들어가는 거예요. 남 밑에. 종업원이 되거나, 종업원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근데 하나님은요, 그 종을 사면 엿새 동안 섬기다가 일곱째에는 몸값을 받지 않고 풀어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좋아요, 안 좋아요? 풀어주면. 좋은데 근데 그 다음 얘기 보면 어떤 사람은 안 나가는 사람이 있어. 왜? 종으로 들어갔다가 그 6년 안에 어떻게 뭐 결혼을 했는데 지가 벌어서 어떤 부유를 맞은 게 아니라 그 주인의 도움으로 결혼해서 애를 낳았으면 그 주인도 보호하는 거죠. 그래서 그 애는 두고 나가. 부인하고 애는 두고 너 나가. 몸은 나가. 그렇게 될 때 이 사람이 나는 아니다. 나는 그 주인 밑에 있겠다는 이제 귀를 뚫는다 그랬어요. 근데 저는 이거 말고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왜 안 나간다 그럴까? 모든 종들이 다 나가는 게 아닐 수 있어요. 여러분 직장생활 6년 하다가 7년째 됐을 때 이제 나가. 좋아요? 6년 동안 직장생활 하다가 직장생활 지긋지긋했는데 7년째 이제 직장 그만둬도 돼. 좋아요? 왜 안 좋아? 좋잖아. 왜 안 좋아요? 나가서 먹고 살 게 없어. 먹고 살 게 없어요. 그러니까 직장을 안 잘리려고 6년이 뭐예요? 할 수 있으면 60년도 다니고 싶은 게 인간의 마음이지. 그대로 보면 나가. 그런데 그 사람이 나가는데 그러면 들어올 때 빚은 어쨌든 그 노예 6년으로 탕감이 됐지만 탕감되면 그만이에요? 나가서 뭘 먹고 살아? 먹고 살 필요 없는 거야. 그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직장 나오면 자유 나는 오늘부터 그 이제 직장을 안 나가도 되니까 얼마나 좋아. 좋아요? 그거는 먹고 살 게 있을 때 좋은 거지. 없으면요. 나는 되게 어디 더 뭐 좀 싼 데를 어디 가서 일할 데가 없을까 이렇게 찾아가는 게 인간인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 그런 부분 이 사회가 살다 보면 이런 경제적인 구조 속에 있을 때 무조건 나가는 게 아니라 있어도 돼. 그러려면은 이 주인이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강제로 너는 왜 이 사람 6년이 넘었는데 너는 왜 이 종을 붙잡아줬어? 라고 할 수 있잖아요, 사람이. 그러니까 그러면은 자발적으로 내가 종으로 남았겠다라고 내가 결정했다고 귀를 뚫어.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한 종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회사 직장인이 종이지 뭐 별 달라요. 현대판 종이지. 그렇게 생각하면 고대에 이 사람들이 안 나간 것도 이해가 된다.
왜? 나가도 나가도 예를 들어 오늘도 직장 아가운 직장 때려쳐. 나 진짜 내가 옛날에 진짜 무슨 보리쌀 서마에도 내가 처같이 신세 앉은다는 마음으로 내 직장 남 밑에 가서 구질구질하게 치사하고 더럽게 내가 그러니 내가 가서 그냥 내가 사업할래. 쉬워요? 어렵죠. 그러니까 여기 종들도 너 자율이야 자율 나가. 근데 나가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자발적으로 있는 거죠. 그때는요 무슨 딴 게 없다. 농사야. 농사 뭐가 있어야 돼? 땅이 있어야 돼. 땅이. 그러니까 자기가 빚쟁이가 돼서 되게 됐지만 땅은 아직 빚은 갚았지만 자기가 말하자면 가게가 없는 거예요. 우리 오늘날로 말하면 농사가 아니라 가게. 그러면 어떻게 해? 먹고 살 게 없으니까 그 안에 있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로 보면 오늘 성경에 이 하나님 노예제 이루고 그러니까 결국은 나와도 자유인데도 먹고 살 길이 없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결국은 또 50년째가 되면 뭐를 허락을 하셨어요? 희년이 되면 뭐를 돌려주래? 땅. 성경이 되게 기가 막힌 거예요. 근데 이걸 율법이라고. 이게 율법이에요? 복음이 아니라 이건 율법이야. 율법은 없어져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 늘 얘기해. 율법이 복음이야. 율법이 복음. 오늘날로 말하면요. 하나님이 정말 먹고 살 길이 없는 땅 한 평 없는 사람에게 야, 너 그러지 말고 저기 너 직장 이렇게 했던 사람들에게 각자에게 다 가게 하나씩 차릴 수 있도록 나라에서 좀 지원 좀 해줘. 부자들도 돈 좀 더 내고 그래서 회사 저기 대기업 야 니네들 1년에 네가 아무리 회장이어도 1년에 회장은 어떤 사람은 몇백억씩 받아. 야 그만 좀 받고 좀 직장인들 다 해서 자영업하게 그렇게 해서 다 돌려줘.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난리가 날 겁니다. 지금도. 근데 성경의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면 왜 우리가 지난번 이사야서를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켰냐? 하나님 계속 이 얘기한 거예요. 이 얘기 딴 얘기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나가서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그래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지키기가 쉬울 것 같아요? 아니 오늘날 직장인 보고 저기 직장 지금 퇴직할 때 그 각자에게 여러분 지금 냉정하게 말하면 대우조선해양 20년째 직장 생활하는데 200 몇십만 원 받는 그런 사람에게 만약에 이걸 적용하라면은 그 회사 저기 사장당 천벌 받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해요. 하나님은 정말 그런 열악한 완전 최악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먹고 살 수 있는 그 기반을 이건 법이야. 그렇잖아요. 여기 1절에 보면 내가 내 앞에 세울 법규가 이렇다. 법이에요. 법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법은 안 지키면 처벌이고 심판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이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을 마치 율법이 다 나쁜 것 같이 이렇게 정말 이렇게 돌려 세운 것은 제가 볼 때는 여기에 정말 나쁜 의도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 편이 아니에요. 교회가 세상에 가진 자들 여러분 입장 바꿔놓고 그런데 여기 종에겐 이 법이 너무 좋아. 주인에게 이 법이 좋을까요? 안 좋아. 이따위 법이 있어. 오늘날 재벌들에게 이 법이 좋을까요? 이런 게 다 있어. 아니 왜 내가 종론같이 내가 월급 주고 내가 그냥 공짜로 일시켜? 내가 월급 몇 개 살려주는데 왜 걔가 나가서 50년 우리 직장생활 50년 그냥 직장생활 50년 했다고 치고 50년 직장생활 할 때 완전히 한 살림 차려줘가지고 그 사람은 그냥 이렇게 먹고 살 수 있고 그걸 누가 해주겠어요?
하라면은 그게 법이냐라고 따지겠지.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여자에 대한 이야기가 여자에게는 조금 달라. 여자에게는 조금 다른데 근데 뭐라 그러냐면 근데 여러분 이거를 또 나쁜 성경은요 율법은 항상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해야 돼. 왜냐하면 왜 여자에 대해서는 조금 이상하게 얘기를 했을까?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남자도 그 당시에 나가면 일자리가 있어 없어요? 없어. 여자는 더 없어요. 고대 시대의 여자들이 가난한 집 여자들이 먹고 살 길은 뭔지 아세요? 몸 파는 거야. 저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슬람 사람들이 그 부인을 4명 얻는 욕할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걸 오늘날 누가 적용을 하는 오늘 그래서 이슬람 사람 4명이나 부인은 그걸 그렇게 적용하는 그 놈들이 나쁜 놈들이지 본래 그게 원래 돌아가면은 그 나쁜 의도가 아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남편이 죽는 거야. 처자식도 남겨두고 남편이 여러 가지 그 다음 전쟁이 많은 나가서 죽었어요. 그러면 그 여자가 처자식하고 어떻게 살아? 먹고 살 길 없어. 오늘날이야 직장 나가면 되지. 뭐 마트에 가서 뭐 계산을 하든 뭘 하고 하면 되는데 그때는 할 게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창녀되는 거야. 창녀가 별건 줄 아세요? 그럴 때 정말 힘 있는 사람이 정적으로가 아니라 거두라는 거야. 거두라는 거야. 그러면 그거 알면 그렇게 근데 그거를 항상 사람들은 악용을 해요. 4명까지는 부인을 그게 예를 들어 쿨하면서 4명까지는 허락을 했다. 근데 그런 놈들이 나쁜 놈이에요. 본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성경은 지금 더한 얘기야. 그래서 성경은 그 종으로 있던 여자가 나가면 할 게 없어. 먹고 남자도 할 게 없는데 뭘 어떻게 사? 그러니까 이제 첩으로라도 데리고 걷어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그러니까 성경은 제가 늘 성경을 우리가 잘 이해하려면 지금 오늘의 관점이 아니라 그때로 가서 봐야 된다 그랬어요. 그때 여러분 솔직히 만약에 오늘날 어떤 사람들이 오늘날 여러분 보세요. 어떤 여자 영화 배우가 있어. 근데 그러면 이렇게 좋은 어떤 자기 또래의 그런 평범한 직장인 이런 사람보다 보면 다 누구랑 결혼하고 싶어요? 체벌 회장, 첩으로라도 체벌 회장의 첩으로라도 요즘 첩이겠어요? 내연녀지. 알려지지 않은 내연녀. 원하지 않을까? 그렇게 되는 순간 모든 게 바뀌는데 그런 얘기를 생각하면 오늘 제가 볼 때 나와서 몸을 팔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될 때 차라리 그 부잣집에 첩으로라도 근데 여기 첩을 그냥 무슨 그 종년처럼 대하는 것이 아니라 딸같이 대화를 했어요. 그런 집에 첩이라면 차라리 그냥 부잣집에서 딸로 키워놨으면 그럴 선택을 안 하지만 어차피 그런 상황이 됐으면 오히려 그것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오늘날 내가 나가서 조금 일하면 다 먹고 살기 지금의 상황이 아닌 거예요. 지금. 그래서 가끔 보면 제가 꼭 그건 아닌데 이 백종원 씨가 어마어마한 부자더라고요. 근데 그 소유진하고 결혼할 때 좀 이해가 좀 안 나이 차가 너무 나잖아. 아저씨잖아. 모르겠어. 순수한 사랑이 없겠지. 근데 돈은 안 보였을까? 이 생각도 들어요. 첩은 아니죠. 정실 부인이지만. 그런 생각을 해보면
뭐 꼭 뭐 나이를 뛰어넘는 순수한 사람 뭐 그렇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정말 이 성경의 이 말씀들이 제가 처음 앞으로 이건 어떻게 보면 거의 원칙인데요.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귀한 존재입니다. 그걸 가져야 돼요. 종들도 다 귀한 존재. 근데 종들이 자기의 현실에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 허락을 해주시지만 사실은 그럴 수 없는 상황에 있어요. 주인집 나가도 갈 데가 없는데. 여러분 오늘날 막 6년 지나고 직장에서 나가려고 야 내가 자유함을 얻었다 그래요? 잘렸다 그러겠지? 다른 직장 원서 쓰겠죠. 이런 생각을 해보면 성경의 하나님은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고 그 모든 사람들을 사랑으로 보호하시는 것을 아예 법으로 주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죠. 하나님은 정말 좋은 그런 하나님을 그래서 그렇다면 오늘 현대 법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그래서 유명한 말이 있어요. 오늘날 법은 만인에게 공평한 것이 아니라 만명에게만 공평하다. 여러분 실제로 그래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 가난한 사람이 예를 들어 범죄를 저지르면 죄를 끝까지 다 물어. 근데 재벌 회장이 사기를 쳤네? 그러면 그냥 나와요. 또 있다. 요즘 제가 새벽 시간에 이렇게 조금 표현을 이제 순화하려고 말가 하나님 보실 때는 천벌받을 일이에요. 그런 게 어딨어? 그런 게 어딨어? 그럼 왕후장성의 시가 따로 있다고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지금 우리 성경에 하는 지금도 몇 천 년 전에도 이미 그런 거 없어라고 지금 성경에 말씀했는데 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야 그렇다 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는요. 그 사람들이 교회 장로고 모두 하나님 모르는구나.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이 율법 안에 녹아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좋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그 법이 좋아요. 좋은 나라가 어떤 나라냐? 좋은 법이 좋은 나라. 여러분 법은요 항상 충돌이 돼. 가진 자하고 약한 자. 오늘 말씀에도 가진 주인 입장에서 보면 좀 불편할 수 있어요. 모든 법은. 법이 좋다는 거는 약자에게 좋아야 법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최고로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의료가 이게 국가에서 의료 시스템이 세계 최고 좋은 거예요. 지금 가만히 보세요. 지금 의료가 민영화돼 가고 있어요. 이번에 여러분 뉴스 잘 들어보면 MRI, MRI 같은 거 초음파 이거 지난 정부에서 했던 거 지금 없애는 과정으로 가요. 왜 공짜로 그걸 해줘? 지가 돈 내고 해야지. 뉴스 보세요. 어제 그 얘기 봤어. 어제 그제 MRI하고 초음파 나라에서 이렇게 그냥 저렴하게 해줬던 거 없어요 이제. 법이 나빠지는 건 그게 나쁜 나라가 되는 거예요. 딴 게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면 정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나는 얘기를 하는 거지. 하나님은 정말 이런 모든 사람들이 다 귀하게 살아야 되는 그런 사람들에게 특별히 가진 사람들이 더 베풀고 이렇게 되는 그게 매주 전에 그 밭의 모퉁이를 다 베지 마. 여러분 오늘날 그거 얘기를 하면 직장인 중에 여러분 자본주의 사회에서 말이나 될 얘기예요 이게. 근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근데 현실이 그걸 따라가지 못할 때 하나님은 사랑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따를 때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거지 이런 말씀을 제껴놓고 그냥 하나님 믿는다고 예수 믿어서 복 받는 그게 이단이에요. 하나님 말씀도 안 지키면서 무슨 들어가도 나가도 어떻게 무슨 복을 받아. 저주를 받는다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그런 의미로 우리 하나님이 좋은 분이고 성경의 이 내용을 잘 알았다면 우리가 오늘 이 사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정말 이 사회가 법이 점점
좋아지는 그런 나라들. 하나님의 마음. 그럼 그래서 한번 뉴스 보세요. 제가 거짓말. MRI하고 처음 앞으로 그런 부분에서 하나씩 둘씩 없어질 겁니다. 아니 돈 많은 사람은 상관 안 할까 싶고 얼마나 든다고 그거래요. 없는 사람이 항상 문제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 미래를 위해서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여러분 가지고 나오시